보통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어떤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얻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잃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경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에게나 고통이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실패를 즐거워하거나 실패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실패의 시간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다시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서 삶의 방향을 찾고 좀 더 성숙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실패 무너짐의 자리는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가 다 그렇게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잃어도 어떤 것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은 누구나에게 기쁜 일입니다. 성공했는데 우울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는데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공했지만 너무 성공에 집착해서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부와 권력들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것을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억했던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다 삭제해 버린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일까요? 웃을 수 있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력의 거룩함들의 선한 영향력들은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 단번에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뭔가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 동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인정과 존중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마무리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크고 작던 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나누고,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린 것이 자기 유익만이 아닌 누군가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함들이, 거룩한 삶의 여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케 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셨던 것처럼,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비난과 조롱, 모욕,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가장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버티고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오히려 그 어려운 자리를 통해서 삶을 깨닫고 삶의 성장이 있는,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선택이, 아니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선택의 위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드온도 이렇게 살기 시작했지만 기드온의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왕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실제의 삶은 왕처럼 살았던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으로 누릴, 그리고 왕으로 존중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를, 돈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 오보라에 에봇을 두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기드온이 죽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 다음에 일어났던 아비멜렉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감 만족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반당했을 때 기드온보다 더 강한 복수심이 일어났고 그 복수심으로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사기 9장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아비멜렉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다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으로 오늘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보통 사사기에 큰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 죄악들이 심각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어떤 도구로 이방 족속들을 세워서 억압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물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런 패턴의 어떤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사사기 9장은 이 패턴을 깨는, 이 사이클을 깨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기드온은 여러 부인들 통해서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70명이었고 또 자기는 오브라라는 지역에 살았지만 또 첩이 있었습니다. 첩은 어디 살았냐면 세겜 지역에 살았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예배했던 축복의 메시지와 저주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아주 거룩한 영적인 의미 있는 언약의 장소가 세겜인데, 오늘 그 세겜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첩이 세겜에 살았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벗어난, 그 서열에서 벗어난 서자였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기드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0.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그 유업을 찾고 힘과 권력과 이것을 찾고자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사사, 스스로 왕이 되어려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사기는 자기가,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은 내가 사사가 되고자 원해서 내가 사사입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부르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서며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은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의 잔꾀와 용기와 담대함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와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판단과 결정을 했던 사였을 오늘 본문은 9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세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어머니의 고향이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의 아들 세겜 출신이고 당신들은 나와 친척 관계, 고륙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적어도 왕이 되는데 최고의 사람이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렇습니다. 자기가 친척이고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 제일 가깝지 않냐? 내가 너희가 제일 가까운데 너희와 함께 그런 고륙이 되어서 왕이 되어지면 너희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실용적이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나도 기드온의 아들 서자지만 아들이다. 그런데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보다 70명 빼고 내 혼자 다스리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어떤 것이 좋으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가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당하게 되는, 배반당하게 되는, 배신당하게 되는 장면이 9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설득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그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왕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자금을 모아서 후원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받습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바알은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브릿은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릿 신전이라는 것은 언약의 주라는 것을 얘기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벌써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데 전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 브릿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하면 돈을 받아서 결국은 동네 불량배들을 열어서 삽니다. 청부업자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의 고향이었던 자기 아버지 고향이에요. 오보라로 가서 우르로 데려가서 몰래 가서 한 바위에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70명은 바로 자기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다 죽여버린 끔찍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은 사람은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었던 것입니다. 끔찍했던 거예요. 기드온도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동족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보다 더 강한 복수심이 있었고 권력욕이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기드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냐면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했어요. 실제 자기가 그 승리의,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다 누리고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권력들 취하고 돈 취하고 부취하고 힘을 가졌지만 적어도 그는 내가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전혀 그런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언급하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원했고, 왕이 되고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는 사람, 이런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대부분 보는 것이 첫 번째 서류 전형 아닙니까? 서류 전형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다 블라인드 한다고 하지만, 가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 드러나죠. 어떤 것? 또 외모, 이런 것들, 그렇죠? 유머가 있느냐, 매너가 얼마나 좋으냐, 함께 팀워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역할을 해봤냐, 이런 외형적인 것들, 지나왔던 그 모든 스펙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하는 중심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봐서 정말 누리고 싶었던 것을 멈추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의 조건을 가만히 보면은 전혀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어떤 학력, 경력, 유머 있느냐, 인기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당 사람들을 세울 때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아주 매우 일상적입니다. 일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가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인격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뭔가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위압적으로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갖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리지 않는 것이 나와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런 폭력을 행하지 않는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 나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멤버들이고 우리의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터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상의 자리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는 사람, 이런 인격과 성품을 갖추고 가는 사람, 완벽하진 않아도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가고자 원하는 사람, 때로 넘어져서 실패하지만 그래서 죄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일상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부단히 기도하며 훈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리더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비해 아비멜렉은 전혀 다른 모습의 색깔이었던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것, 능력주의 이런 것들 키워가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실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합력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인격과 성품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델대로,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참고, 왜 나만 참고 인내해야 돼? 왜 나만 손해보고 어려워야 돼? 왜 나만 속상하고, 왜 나만 더 열심히 하는데 어려워야 돼?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때에 따라 높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그 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들은 사라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쓰임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나면, 좋은 상황을 만나면 결국은 이것이 정직과 성실과 인격이 하나님이 또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자들에게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나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낫겠습니다라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기뻐 맞이하며 다시 아들로 맞아줄 뿐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 가운데, 어떤 교만과 무너짐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물론 그 죄에 대한 무게감,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그 책임감, 대가들, 치러야 될, 감당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감당할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들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돌아간다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했다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지금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과 눈에 보는 어떤 시각적인 것과 들려지는 소리들과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길 걷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끝까지 교만한 마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빗나간 거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경력과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어쩔 수 없이 패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토록 강조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착각 가운데 있다면 깨뜨리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이제는 다시금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아비멜렉을 세우고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잘한 일이냐? 잘한 일이야, 진짜 잘한 일이야 생각하느냐? 세겜 사람들이 이전에 기도원, 그 핍박받을 때 기도원을 해방시켰고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잊어버리고 기도원의 가문들을
그 형제들을 기돈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지금 동조했고, 그리고 그 동조했던 최고의 우두머니였던 아비멜렉을 지금 왕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게 잘한 거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가시나무 왕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 있어요. 몇몇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기름도 있는데 왕에게 바칠 것도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십시오. 사용합니다. 또 포도나무에 가서도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잎도 좀 엉성해서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서 그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보면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고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가치가 없고 햇빛도 가릴 수 없고, 오히려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불이 잘 붙습니다. 자기가 불이 잘 붙는데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주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 나무들까지도 함께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나무다. 그런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또 딱 세겜 사람들 모아놓은 다음에 요담이 설명하고, 요담이 설명한 다음에 이 메시지의 핵심을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면 아비멜렉을 인하여서 당신들이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잘못 택한 것이라면 아비멜렉이 당신들을 불태울 것이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입니다. 서로 불태워 배반하고 불태워 죽일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가 나중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9장 16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온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필요에 따라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이 있으면 이쪽에 붙었고, 그리고 자기 유익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붙는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미워하고, 내가 좀 뭔가 도움을 받고 내게 좀 유리한 것이 있을 때는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욕하고 비난하는,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등을 지는 오늘 우리 정치판 혹은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어떤 세상의 일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들, 욕심은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해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복수심이 강하면 좀 더 성숙하지 못하면 좀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려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이 땅의 죄악된 정신인 것입니다. 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정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물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우리 세상의 정신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빛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땅이 그렇게 무너지는 듯합니다. 바닷물이 3%의 소금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화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3%는 넘습니다. 보통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쉽게 바라본다는
이거 무엇일까? 3%의 소금이 깨끗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저 또한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정직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된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년 됐던 이 아비멜렉의 왕의 시절도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을 배반합니다. 자기 필요에 좀 뭔가 떨어졌겠죠.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비멜렉이 뭐 처음에 좋아하는데 별로네 하면서 이제는 아비멜렉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붙냐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오냐면 에벳 사람 가알이라고 나옵니다. 에벳 사람, 에벳은 가까운 지역에 또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출신이에요. 또 가알이라는 사람에 딱 붙어버립니다. 가알에게 딱 붙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을 배신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어디서 본 듯해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을 배신했던 아비멜렉, 똑같은 모습이 가알에게 나왔고,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심지어는 가알도 어디 출신, 어디를 지지받고 있냐면 바알 브릿, 이 신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습니까? 이 정권을 잡았던 그 근본이, 출처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왔는데, 똑같은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닌 지금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고 가알을 밀고 있는 거예요. 배신한 것이죠. 아련히합니다. 그러면서 9장 28절을 보면은, 이전에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아비멜렉이 했던 그 논리가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이 아닌, 이제 돌이켜야 된다 하면 세겜 사람들 설득했던 그 내용하고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악행,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자기 권력욕을 찾았던 그 끔찍한 사람이 했던 방법 그대로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준비됐을 거예요.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려? 그가 여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우선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이 우리가 어찌 기드온의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나 혼자 섬기는 게, 내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했던 그 원리와 논리가 똑같이 지금 가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그 당시에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인가 그 심판이 없는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심판이 서서히 내게 다가오고 그 책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9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정말 끔찍한 일에 대한 이 심판을 하지 않는 듯한 그 모습을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올 뿐이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어서 그렇게 더디 가는 것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만하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신당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가알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흥분합니다. 그가 굉장히 복수심이 기드온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을 동족질을 죽였고,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자기 형제까지 죽였던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수심이 강했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신과 배반의 이야기를 듣고 공격합니다. 세겜으로 와서 지금 반역했던 가알과 그의 형제들 모두 다 쫓아버립니다. 세겜에서 쫓아버리고 세겜을 정복해버립니다. 세겜 지역대의 주민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세겜에 농사 짓는 그 땅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너네들 두고 봐라, 나에게 배반하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라. 확실하게.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복수해 버리는 거야. 위협하는 거죠. 내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무시해, 나에게 나를 배반해, 맛 좀 봐라. 다시 못하게끔 끔찍한 그 일들, 아주 고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막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는 이 신전으로 다 피하면 최후의 보루였던 요새예요. 이 세겜 보루라는 세겜 망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초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피해 있습니다. 성 같은 요새에 피해 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세겜 망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질른 결과 1000명의 남녀 사람들이 죽습니다. 1000명이 죽어버려요. 끔찍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갑니다. 여기서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한 18km 떨어진 데베스 망대, 데베스 요새를 향해 갑니다. 데베스 요새에 가서 똑같이 세겜 요새에 있던 불 질러버렸던 것처럼 데베스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 불을 지르고 성문 앞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에 성벽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뜨린 거예요. 아비멜렉의 머리가 딱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쪼개진 거예요. 거의 치명상,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상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내가 죽었다는 이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부하에게 시켜서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비멜렉의 끝이에요. 결국은 심판이 굉장히 3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담이 저주한 내용도 3년 후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때 당장 해결하지 않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장 전체를 보면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살펴보시면 9장 전체를 보면 질문거리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을 때 어떻게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둘까? 그 당시에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살아남은 요담이 그 애써서 자기의 목숨도 위태한데 세겜 사람들이 와서 가시나무왕 비유를 하면서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 저주가 당장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이루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사기 9장에 아주 두 부분에서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찾아갔지만 그것을 인도하고 주도했던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 9장의 마무리되는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아비멜렉이 다 죽고 났을 때에 이 모든 일들,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그 악한 일들에는 보응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요담이 선포했던 저주의 말씀들도 이루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도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공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내 삶의 가족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관심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를 건져내려 주시는가?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오히려 의문과 반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심각함들, 영혼의 어둠의 시간들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회의를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음에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경험들, 그 어두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힘겨웠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포했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미루셨던 일들은 내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끝까지 교만하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했지만 우리가 그 모범을 가지고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도 말로만 하나님 인정하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섭니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됩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한 실수 있고 때로는 단순한 어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성숙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닌 적어도 나에 관한 이야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상황을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단순하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지만 늘 하나님께 와서 모든 내 문제가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비춰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걷고 나는 열심히 했고 난 노련해,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한 경력도 있고 잘해봤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도 좀 많이 성숙해왔어. 이 마음이 아닌 내가 주님 아직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한 방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정직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성령의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마음 비춰주실 때에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내가 그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했던 멋진 사람들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것도 있고 혼란한 상황이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평생에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아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해도 버틸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풍성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의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